오늘 학생들이 읽어주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아주 평범한 서민 중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런 직업이 아니고 아주 평범하고 서민적인 그런 낮은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그런 짐승의 집에 거기서 태어나셔서 짐승들이 먹는 구유에 이렇게 천으로 싸서 그 위에 이렇게 아기를 눕혀놨다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실 때 왜 이렇게 천한 모습으로 또 낮은 사람들 속에 오셨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왕국이 있었는데 왕자가 밖을 다니다가 어느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서 첫눈에 반했다는 것입니다. 왕자로 그에게 결혼하자고 하면 놀래서 도망갈 것 같아서 돌아와서 고민을 하고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에 늘 가슴이 설렜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왕실을 떠나서 그 조그만 마을에 평범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얼마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하고 장난도 하고 또 일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가씨를 사귀어서 또 둘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왕자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Too late.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같이 왕실에 와서 결혼하고 살았다. 그런 얘기를 옛날 얘기에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실에 와서 왕자로 태어났다면 아마 이런 목동들은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가서 그분과 경배하거나 만남을 허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의 궁궐에서나 높고 높은 부잣집에 그렇게 굉장한 이 축제와 함께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마 모든 사람의 아이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밤 낮은 짐승들의 우리에 태어나셔서 목동들이 와서 그를 경배하고 그를 찾아와 만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뜻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생각 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쉬워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아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때는 짝사랑하셔서 그래서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천한 우리에게 주님은 가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사귀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왕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고 연인이시고 왕이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을 맞으면서 성탄절의 참다운 의미는 무엇이고 이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포커스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태어나신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을 성탄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보통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은 교회 이름이나 교회 건물이나 교회 인도자나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기 쉽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커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초점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도 초점이 안 맞으면 블러리해서 누가 뭔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요즘은 카메라로 지가 알아서 그냥 포커스를 맞춰서 아무렇게나 찍어도 포커스가 맞아 참 편리해. 옛날 사진은 다 노출과 또 이것 포커스가 다 맞아야 선명한 사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춘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세상이 다 주님을 몰라보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포커스를 맞춰주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의 천문도, 그리고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로 집중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고 하나님의 빛과 생명,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제 마감하면서 종교개혁의 영적 유산,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한 해 동안 여러 분야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유산은, 교훈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그의 말씀,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중대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사고를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미를 여행할 때 남미에는 많은 문명이 있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도 문명이 있었고, 저 구라파에도 문명이 있었고, 아시아에도 문명이 있었던 것처럼 아프리카에도 문명이 3대 문명이 있었습니다. 저 미국에서 끝에 자락에 있는 멕시코에 있는 마야 문명, 그렇죠? 아스텍 문명이 멕시코에 있었고, 그걸 조금 더 지나가면 혼두라스와 과테말라 중심으로 해서 또 거기는 마야 문명이 있었으며, 조금 더 내려가면 페루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잉카 문명, 그래서 아스텍과 마야 문명 그리고 잉카라고 하는 3대 문명이 남미에는 중세기에 아주 대단히 번창했었습니다. 특히 잉카 문명은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돌을 다루는 데는 천재적인 기술을 가지고 면도칼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수십 톤 되는 돈을 잘라서 맞춰서 성벽을 쌓고 집을 짓고 길을 닦고 그런 석조 건물을 다루는, 석조를 다루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문명이 발달되어서 아주 대단한 쿠스코 같은 그런 도시를 높은 산 위에 건설하고 1000만이 되는 인구를 다스리는 그런 문명이 한때 있었습니다. 이런 문명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아주 멸절이 되는 과정을 보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다 정복하고 죽였습니다. 그 정복되는 과정을 보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캐톨릭에서 기독교를 전도하러 온다는 명목으로 실제로 기독교와 관계없이 황금을 캐러 와서 잉카 문명의 황금을 얼마나 흔하게 썼던지 주전자가 다 황금이어서 잔이 다 황금이었으니까 그의 성전은 수천 개의 금판으로 붙여져 있었는데 복음 전파에는 관심이 없고 그 황금을 캐는데 그것만 모으는데 눈이 어두웠었습니다. 그리고 금을 더 내라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하루에 5,000명, 7,000명씩 죽입니다. 죽이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라, 안 믿으면 죽인다. 그리고 한번 읽고 기도하고 죽였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은 죽은 사람은 살려도 산 사람은 죽인 적이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죽은 사람 몇 살렸죠? 생여나가다가도 살려주시고, 자는 나사로도, 죽어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도 나와라 그러니까 나왔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회당장의 딸도 달리다쿰에서 죽었는데 깨나게 해서 살았습니다. 산 사람은 죽였지 죽은 사람을 살렸지 산 사람을 죽이지는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대단한 사도인데 그 사람도 다니면서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어. 한 번 혼냈어. 눈 멀쩡히 뜬 사람은 눈 멀찌어다. 그래서 눈이 한 번 갑자기 먼 적이 있었지만 그건 자기도 그랬었으니까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런 적은 있어도 멀쩡히 산 사람을 죽인 적은 없었어.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다는 게 이게 뭐냐? 이거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조직과 제도와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교황청이 그리고 황제가 죽이라고 한다고 다 죽이고. 여러분, 십자가 운동은 참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몇십만 명이 교회가, 애들, 어른, 남자, 여자 그저 다 나서서 저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갑니다. 100년 싸우면서 아마 죽인 사람이 몇십만 명 됐을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또 싸워서 죽은 사람이 거기도 몇십만 명 됐을 것입니다.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 요즘 같으면 다 통계로 잡으면 아마 몇백만 명 죽였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고 죽였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인데,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포커스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상, 그의 말씀, 그의 가르침, 그의 인격에 근거하지 않고 그가 부탁했다고 하는 조직, 위임했다고 하는 권위, 그가 맡겨줬다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떠난,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난 운동이 일어나고 인간 사회의 무서운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고를 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으면, 말씀보다 앞서가고 말씀을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벗어나면 가능하다는 것을, 이게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하려고 그러세요? 네. 말씀이 없으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의 포커스가 흐려지면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년 싸워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 언덕에 죽으셨다는 그 수백 년, 1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달렸던 그 십자가 나무 조각 하나 발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메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사람의 영혼보다, 생명보다 나무가 더 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나무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예수를 믿을 가능성 있는 한 사람이 더 소중한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생각하셨던 생각을 이해 못하니까 그 십자가의 이름으로 수천만을 죽일 수 있다면, 이거는 기독교에서 변질된 무서운 종교요, 무서운 기독교의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통 건물이나 조직이나 사람이나 뭐 이런 교단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포커스를 그리스도, 예수, 인격, 사상, 철학, 가르침, 그분의 포커스를 둬야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섬기게 되고 올바른 주님과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이제 한 주간 돌아오는 주일 우리 조지 우드 총회장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1월 7일 되면 임직식 새로 갖고 새로운 리더십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오랫동안 여러분과 같이 있던 자리에서 내려가 여러분들과 같이 앉아 있고, 새로운 목사님이 단위에 서서 이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지도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간에 우리의 포커스를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어른들 모시고 다니면서 사람이란 뭔가, 또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서 생각하다가 C자 세 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캐릭터, 그리고 하나는 capability, 그리고 하나는 capacity라는 것입니다. 캐릭터, 이거는 사람의 성품, 그렇죠? 성격. 사람마다 다 캐릭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굴 모양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이런 성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그 다음에 capability, 능력, 수완, 재능, 그
그 다음에 capacity, 용량, 용적, 수용 능력,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캐릭터를 나눠서 어떤 사람은 이 내성적인 사람, 외성적인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직관적인 사람, 현실적인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이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캐릭터를 5가지로 나누었더라고요. 하나는 마음인데, 마음은 당신이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나타내는데,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성격의 요소는 에너지인데, 객관적인 사람이 있고 현실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관적인 사람과 현실적인 사람이 있고, 본성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고 원칙주의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술적으로는 당신을 일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아주 접근 방식이 아주 프랙티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유자적 형, 그래. 그건 여유가 있고 편안하고 그저 서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사람은 신중하고 어떤 사람은 조급하고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르지요.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고, 나는 지나치게 빠르고 우리 허 목사님은 좀 지나치게 느린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래. 내가요, 언제 교회에서 행정장로에서 무슨 결정을 하고 허 목사님 보고 이거 바로 편지해서 본인한테 보내세요 그랬거든. 그랬는데요, 그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그 편지를 안 보내서 3일 동안. 나는 벌써 어저께 보낸 줄 알았어. 근데 안 보냈어. 근데 그 편지 받기 전에 본인이 돌아가셨어. 내가 그 편지를 받고 돌아가셨으면 내 편지 받고 충격에 돌아가셨을 거야. 내가 죽을 뻔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귀 있는 분은 다 알아들어. 내가 그 편지를 결정해서 보내세요 그랬는데 보냈거든.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 편지가 3일 동안 안 갔어. 근데 3일 안에 그분이 돌아가셨어. 내가 그 편지 보내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본인 명에 돌아가셨으면 뭐 내 편지 받고 돌아가셨다고 그랬을 거야. 그 편지가 뭐 좋은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었으니까. 3일 안 보낸 덕에 내가 살았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안 보낸 게. 내가 편지 보내놓고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을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자식들이 그렇게 목사님 편지 받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 안 가기를 얼마나 내가, 사람이 빠른 것만 좋은 게 아니구나. 좀 늦어도 괜찮구나. 땀을 흘렸으니. 이거 캐릭터거든.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는 다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capability, 사람이 수완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뭐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잘하면 이거 잘못하고 이거 잘하면 이거 잘못하고, 그런 capability가 사람마다 있어. 다시 비춰봐. 영어로. 영어 공부 이런 때 하지 언제 하는 거야? capability,
capability라고 썼는데 그렇죠. capability죠. 능력이나 수완이나 재능이 이쪽 저쪽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감정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텔렉츄얼할 수 있어서 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capacity도 용량, 용적, 수용 능력 이런 거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란 똑같은 사람이 없고 사람마다 그대로 그 모습대로 자기의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마다 장애라고 보면 장애, 그리고 또 좋은 면이라고 보면 좋을 수 있는 각자 다른 캐릭터와 capability와 capacity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개를 no compare, 비교하거나 대조하거나 견주는, come 하면 붙잡아다가 pair, 짝을 만들어서 어떤 게 크냐 작으냐 이렇게 하는 걸 compare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끌어다가 두 개를 같이 놓고 붙이는 거, 비교하고 대보는 거를 compare라고 그래. 근데 그걸 비교, 대조, 그건 견주는 게,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다른 모습은 모습대로, 그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no compare, no critic, no considerate, 이 세 가지 하지 말 게 있는데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특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자들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입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자만 가지고 그러냐?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할 때에 샤크 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게 사울 왕이었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사울 왕이 충격을 받게 하고 사위를 쫓아 일생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게, 다윗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여자분들만 아멘. 한국에서 목사님이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목회를 같이 동역을 해서 아버지도 설교하고 아들도 설교했나 봐. 교인들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움을 붙였더라고. 간단해서 아버지한테 가선 아들이 더 설교 잘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에는 듣기가 괜찮았는데 자꾸 들으니까 그럼 내가 못한단 말이냐 이렇게 된 거야. 또 아들한테 가선 아버지 잘한다. 그럼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쫓아가야지. 그리고 둘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교인들이 안 바뀌니까 결국 야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그래서 둘이 싸워대는 거야. 재미있는 말이겠지만 아버지와 아들도 싸우고 경쟁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게 가장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사람에 둘 때는 자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는 비판을 낳게 됩니다. 이 컴페어한 다음에 그 다음엔 반드시 크리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려고 들면 수만 가지 비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비판은 얼마든지 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비판이 많아져. 이미 교만에 들어가면 남을 다 낮추 여기고 비판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 목사는 김남수밖에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하바리로 봐. 다른 목사님은 목사라고 이 목사님이라는 이름, 이 님자도 안 붙여. 다 목사야. 나중엔 목사도 안 붙여. 이름만 해.
교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김남수까지 비판하더라고. 교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람은 포커스를 맞추면 반드시 비교하게 되고,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반드시 비교는 비판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conspirate, 음모와 소설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배 타고 다니면서 권사님들을 모시고 잘 쉬면서 사람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거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이거다. 그래서 3C, 3C 이 세 가지가 생각에 떠올랐어. 영감인지 생각인지는 몰라. 영감님인지 젊은인지 몰라. 하여튼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지만 다 주님이 사랑으로 덮고 주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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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쳐야 돼 이런 때. 맞지요? 할렐루야. 사람이라는 게 같지 않고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면 판단할 수 있고 비교하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커스를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철학과 주님의 이념을 잘 생각하고 살면 대형 사고 안 치게 되는데, 포커스가 초점이 흐려져서 주님은 뿌옇게 보이고 보이는 사람만 보이거나 보이는 조직만 보이거나 보이는 교단이나 이런 건물이 보여서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다치기도 하고 교회를 깨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칼날 세워서 사방을 쳐서 한 시대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40년 동안 보니까 이 소설 수백 수천 소설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픽션, non-픽션, 픽션 아닌 사실 아닌 그런 사실이 아닌 소설이 너무 많이 나왔어. 이제는 소설가가 되시려면 정말 다른 소설을 쓰고 교회,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붓을 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과 그리스도의 사상, 그 인격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최고의 아름다운 비즈니스, 최고로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가장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될 높고 높은 인격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거를 저속한 인간의 생각과 저속한 인간의 방법과 저속한 인간의 의식과 말에다 섞어가지고 그걸로 교회를 어지럽힌다면 이거는 무서운,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체부는 갈려도 편지는 오더라. 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그걸 다 해야 됩니까? 우체부는 갈려도, 네, 이렇게 해야 빨리 설교가 다 축이 맞는가? 다시 하겠습니다. 우체부는 갈려도 편지는 오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우체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편지는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우체부가 오면. 근데 어떤 우체부는요, 아주 정이 많아가지고, 잘 계셨어요? 강아지 괜찮아요? 뭐 애기들 이름 부르면서 다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친절은 한데 너무 우체부 일을 그런데 다 하느라고 편지를 여기 넣을 거 저기 넣을 거 저기 넣을 거 여기 넣을 거 실실 흘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우체부가. 어떤 사람은 말도 잘하네, 무뚝뚝해, 인사도 안 받아. 그러나 편지는 정확히 갖다 넣어. 누가 좋은지 몰라. 여러분, 우체부는 갈려도 편지는 와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편지고,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잘못해서 우체부 보고 이 사람 왜 안 오나 하나 그러고 왔다 가면서 뭐 저 사람이 어떻고 그러지 말라. 편지가 오면 열어서 내용이 중요하게, 돈 낼 건 내고, 돈 보내오는 건 별로 없더라고. 돈 내라는 것만 많이 있어. 그래도 그거 안 내면 큰일 나니까 우체부 잘 만나서 편지 잘 받아서 그거 잘하면 성공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멘 안 하더라고, 사람들. 할렐루야. 이제 설교 마칠 때가 됐다.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만왕의 왕의 아들이면서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목동들이 쉽게 가서 아기를 보고 그 아기의 모습을 가까이 가서 대할 수 있는 낮은 자리로 오셔서 정말 짐승처럼 험불한 곳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그리고 그분을, 우리를 사랑해서 그 보좌를 두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아내로, 신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오신 그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세대를 거쳐서 위대한 분이십니다.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분은 문명을 거쳐서 위대하신 분입니다. Culture to culture. 저 아프리카에서 저 남미까지, 저 아시아에서 저 구라파까지, 그리고 인종을 초월해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누구도, 어떤 인종도 크리스마스에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위대하신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대륙을 거쳐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계 역사를 바꾸시고 지금도 인류에 큰 영향을 주시고 33년의 공생의 짧은 인생에, 그것도 3년 동안 공생애를 맞추신 그 아무것도 없이, 소유도 없고 남긴 것도 없고 사진 한 장, 책 한 권, 글 한 줄 남기지 않은 그분이 오고 오는 세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우리의 구주신 것입니다. 아무 자랑할 것도 없지만 유명한 작가는 그분의 소재가 작품이 되고, 유명한 조각가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아름다운 건물이나 조각품을 만들었으며, 그 유명한 학교들은 그분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에 우뚝 솟은 명문 대학들을 세웠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민족이나 인류에게 어떤 문명에게나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영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행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테리토리, 범위가 있습니다. 이 만물에는. 근데 어디 있느냐가 가장 행복한데, 새는 공중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고기는 바다,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행복할 수 있어도 그건 가상이지, 실제 물을 떠나서 육지에 와 있는 고기는 죽은 것입니다. 채소는 반드시 땅에다 뿌리를 내릴 때만 행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서 범죄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그 품을 떠난 데서부터 그는 고생과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복한 품을 떠난, 행복이 있는 그 품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러 인간의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쓰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안내하시려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맞습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아버지의 행복 있는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길 따라가면 아버지의 품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를 주님이 다시 데려오셔서 죽은 자를 부활하시고, 부활이죠. 생명을 잃었는데 다시 생명을 얻었고, 호적에서 재전 다시 호적을 얻어서 목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행복의 본체요, 테리토리요, 범주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포커스를, 초점을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거나 시험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런 장애와 불구를 딛고 한 사람이라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는 게 주의 일꾼들이 할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을 보면 어쩔 수 없이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고 그리스도 뒤에 감추어 심부름하는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고 홍수처럼 밀려가는 쓰레기 정보가 너무 많아서 잘못하면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닻을 내리고 떠내려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 사랑하셔서 오셔서 나와 눈이 맞아서, 여러분 다 눈 맞은 사람들이야?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부인 핍박하는 남편들을 내가 이해해. 왜냐? 미쳤거든.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가고 늦게 돌아다녀 금요 예배 본다고. 여러분, 사람이요, 애인이 생겨서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닙니다. 남편이 볼 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교회 목사한테 미쳤든지 교회 누구하고 눈 맞았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에게 미쳤길래 주일날 이렇게 다 모였지.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아멘 안 하면 내 끝까지 80까지 미쳤어. 왜? 눈이 맞아서 그런 거야. 믿습니까? 눈이 맞아서 그런 게 된 거야. 그 주님이 오셨거든. 눈 맞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약속해서 이제 주님의 혼인잔치 날을 기다리고 거기 가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랑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지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그만하십시다. 아멘.